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너희가 정녕 나를 믿느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눈을 좀 마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마스크를 쓰셨지만 이렇게 또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만 얼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아시죠?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 책자에다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 하면은 만유의 대주제시요 영광의 본체이시나 낮아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보혜사, 이렇게 자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이 신천지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도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았는데, 구원이 선생님께 있네, 심판이 선생님께 있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셨네, 우리는 믿네, 다시 오신 보혜사, 이런 가사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기분이신지요? 혹시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원래 본체는 안상홍 정인회라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꾼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상홍 씨가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내 장길자 씨는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 이런 주장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기분이십니까? 상식적으로 정말 터무니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신천지는요, 교세가 15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 그게 이 목표가 이루어지면 신천지, 새천지가 열린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실은 지금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말 안 하는데 이미 그 숫자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을 하지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통계를 낸 게 250만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만희나 안상홍과 장길자, 그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이 숫자가 확실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또 이렇게 교인이 된 사람 중에는 정말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이득과 욕심을 가지고
속는 척하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 아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타나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들을 막 행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가 얼마나 벌집 쑤신 것처럼 그렇게 정신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그 유대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느꼈을까요? 어떻게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정말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이고 또 그런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또 이 지식인들 중에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기꾼 아닌가? 정신병자 아닐까? 정말로 메시아인가? 당시 지도자들 입장에선 분명히 신중하고 냉정하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필요는 있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만희가 진짜 보혜사라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안상웅이 진짜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하나님 엄마라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좀 이상한 기분이 들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만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지만,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느꼈을 그런 황당함과 분노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만희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황당함과 비슷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여러분, 왜 꼭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만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물론 성경을 아니까, 예수님과 부딪혔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니까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시골 출신 젊은 선지자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를 주시하고,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문제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메시아 운동이 아주 붐을 일었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많은 것처럼 이 당시도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워낙에 거짓 메시아가 많고 거짓 선지자 때문에 피해도 많으니까 뭐 기적 좀 베풀었다고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황상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의, 그리고 많은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가 뭔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도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았던 이유는 44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44절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던 이유는 자기들 안에 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자,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41절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선 섭섭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는 것을 거절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찬양,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그 찬양에 목말라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하나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저는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 그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러면서 그냥 그런 자그마한 종이를 접어가지고 카드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쓴 것들을 십수년이 지나도록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제 서랍 안에 넣어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종이에다가 아이들이 쓴 글씨. 하지만 아버지들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정성과 그러한 이 영광 돌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사실 아빠가 아이들한테 다 준 것을 사실은 돌려받는 그런 생일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돌려드릴 뿐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와 하나님은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은 사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영광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실까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처럼 그런 영광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취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을 취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들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표적을 이렇게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신중하게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펼쳐가지고 예수님의 행적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어떤 그 상태인지 비교하고 관찰하고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찾아 나왔어야 해요. 그렇게 나온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지요. 근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가짜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은 잘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막 따르고 믿고 하다가 오히려 강대국에게 더 그냥 이 핍박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기꾼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오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런 이 거짓된 목자들을 이 사람들은 열심히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는 이상한 그보다 다른 잣대를 탁 들이대면서 끝까지 예수님께는 나오려고 하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그랬는가 알고 봤더니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진 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서로 이용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내가 이만큼 해주면 당신도 좀 이만큼 해줘야지, 이러한 관계로 얽혀 있기만 한 사회가 바로 당시 유대 사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면서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겠지. 또 메시아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막 메시아를 떠받들고 다녔던 그것도 역시 우리도 같이 힘을 합하고 같이 서로 영광을 취하자,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42절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영광 이런 것이 있었지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을 통해서 또 영광과 부귀를 얻기보다 고난과 희생을 요구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죠? 자기들의 그 관심사, 자기들이 영광을 얻는 그 일에 예수님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알고 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나의 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그곳에서, 그래서요 사실은 이단들이 그 이단의 괴수들이 죽거나 무너져도 계속해서 통일교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이 가능한 것은 그곳에 재산과 그곳에 각종 유익과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의 신앙도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혹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겸손히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마음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기보단 바로 그냥 정죄가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는 거, 다 그건 내 유익과 영광이 제1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엔 그냥 웬만한 건 다 그냥 이렇게 같이 품고 가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내가 그런 허물과 실수에도 사랑과 용납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모르고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기 영광을 취할 것 같았으면 아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던 분이세요. 그냥 하늘나라 딱 계시면서 서로 영광을 취하느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못된 인간들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인간이 여러분 되지 않아도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그게 사랑인 거죠.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랑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랑으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1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내가 내 영광 취하려고 다른 사람들 이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왜 또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이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어떤 절대적인 복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야 저분 믿음 좋다고 했는데 그 사랑에 흠뻑 젖어가지고 하나님 참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사랑이 그 신앙의 동력이 아니라 뭔가 꼭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도 뭔가 하나님께 해야지 거래하는 신앙이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래도 은혜를 주셨는데 아유 나도 하나님 배은망덕하면 안 되지. 뭔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사실 자기의 체면과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신앙의 동력이 된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세상에도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교회 일도 어렵지만 해내는 겁니다. 잘 해내는 거죠. 헤쳐냅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인정해 주니까 어우 훌륭하시다. 야, 참 대단하시다. 뭐 그것만 해도 만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점점 힘겨워집니다. 지루해집니다. 재미가 없어지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결국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누를 끼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참 왠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러한 심정으로 그냥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냥 그렇게만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지쳐가는 성도들이 혹 우리 중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듣고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오직 그저 하나님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는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영광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취하지 않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상하 복종 관계를 맺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으면 심판하겠다고 우리 인간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 내가 두고 봐라, 반드시 내가 저주하고 심판하겠다, 이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인간적인 불행과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참 절망적인 것은 45절에도 나옵니다만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다 선언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율법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너 죄인이야, 끝났어 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또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살피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복음에서만 우리가 살핀 것만 생각해도 그렇죠.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한테 뭘 잘했냐고요. 심지어 고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으로 무서운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망적인 인간의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자꾸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만큼 하면 예수님 이만큼 해주시고 너무 자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진짜 공짜가 없어요. 전부 다 보면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조차도, 우리의 이 예배와 이 모든 참 신앙생활이 기브앤테이크 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축의금 돌리고 부주금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믿는다면, 그렇게 혹시나 우리가 참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든 수고와 헌신이 어떤 하나님과 흥정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과 저주의 흥정거리로 삼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정말 공짜가 없죠. 지금까지 내가 본 것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자기 영광 취하려고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는 그런 참 것에 많이 익숙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건 바보죠, 바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주는 거, 그런 것은 이 정상적인 사람에게선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우리 서로 이득을 보자, 이런 관계가 그나마 참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보면 계산이 빠른 젊은이였고요, 의심도 많았고요,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딱 예수님을 보고 뭔가 있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했게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넌 뭘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말을 하죠. 주님, 저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그러자 또 형이 또 저는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충성하겠고 주님께 또 더 하겠다, 이런 거래인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서 노인이 되어가지고서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고 참 맛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끼리 서로 대접 잘해주자, 이런 서로 영광을 취하는 사랑이 조건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텐 답이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넌 소중하다, 넌 내 거다 이러면서 그분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여러분, 이 사랑에 사도 요한은 그만 감격하고 탐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남겨놓는 그 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 이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 후반부에 기록한 모든 서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주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 가운데 점점 더 그 사랑으로 깊이 빨려 들어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끝이 없는 사랑을 자꾸 우리 수준의 정도로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이런 사랑으로 이해할 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야? 이런 자꾸 우리가 머리를 계산기를 돌릴 때 주님의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고 주신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엄마 아빠 이러면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족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마음이 눌려 있어서 그 복음으로 진리로 자유롭지가 못해서 주님의 사랑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은 굳어 있고, 그 사랑은 내가 따먹지 못하는 그런 열매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 주님은 지금도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에휴, 하나님도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나 잘해주고 복을 주시겠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좋다고 뭐 이쁘다고 하시겠노? 이건 그나마 이제 자기 양심이 있다는 그런 표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 양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흠뻑 젖어서 하는 것이, 그게 훨씬 수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도요, 어느 때는 보이는데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양심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남들보다 좀 괜찮고 좀 잘한다 싶으면은요, 대번에 생색내기 급급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징계와 같은 것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이 사랑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뭐 로또를 맞아봤나?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소원하는 것들 들어주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돈이 많아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거나 자식들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것 같고 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따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지요. 한 주간 지내오셨는데 행복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돌아갔는데 정말로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끊임없이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과 활력을 하나님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전과 알기 후로 나누어지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모세의 말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는 나의 이 사랑과 이 선물을 정녕 받을 수 있겠느냐? 너는 정녕 나를 믿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한번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맛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참 관심과 또 소원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